오늘 우리가 영의 열매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의,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사랑이다. 네 가지에 대한 이 과정을 통해서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적용 때문에 세상에서 서러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령의 그 사람의 그 삶의 열매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감정, 여전히 나의 그런 옛 구습, 이러한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하며 우리가 이 삶을 사는 데도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때도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말씀은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행함이 보이지 않고 하는 것은 교회에 엄청 힘이 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 마귀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여.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성을 내고 그렇게 또 못마땅해 하고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부어 오르면 어떻게 돼? 부어 터진다 그러잖아. 터진다. 부어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상대방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함부로 내가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내가 대하면 되겠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한 원더풀한 일인 것입니다. 황홀한 일이다. 황홀한 일.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몰라.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나 짜증나. 더워 지금. 그만 얘기 듣기 싫어. 이래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죠?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살았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축복할까요? 형제여,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오늘 존재인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존중해 보이죠? 존중해 보여. 존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우주의 창조주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본성, 사람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생기가 넘치는 오늘 그런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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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 리얼. 자, 실제로 우주의 창조에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람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본성, 그러니까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성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생기가 넘치는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와 연합되어지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과거의 나의 옛사람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사람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그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뭐죠? 사랑입니다. 옆 사람에 가르쳐줘.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 기분 나쁘고 나 더웠고 나 힘들다고 형제 앞에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기와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사람은 영적 존재로 혼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몸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이 몸을 그분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르셔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요소가 함께 하셔야 되죠? 어떤 성분이? 오늘 영적인 존재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 있다. 아멘. 나의 영과 나의 혼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몸을 그분의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땅 위에 현존하는 것들 중에 그분의 가장 신선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현존하는 것들 중에 그분의 가장 신성한 오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생물들 가운데 가장 신선한 오늘 하나님의 바로 성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결코 깊이 어느 누구도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재창조된 영을 개발하려는 어떤 진지한 시도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부분은 바로 그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에게 있어 재창조되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오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면은 어떻게? 내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며 내 혀가 오늘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 랄라바리키아리아스케미디 샤마칸다라스케미 오 랄라바리키아브라바스케미디 셜라카바라바스케미 할렐루야 라바리키아브라바 계속 이런 언어가 나옴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를 오늘 받으신다. 너를 통하여 내가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신다. 너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오늘 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인 그 영이 오늘 나로 하여금 재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창조되고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재창조되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천천히 해요. 여러분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천천히. 자, 재창조가 되고, 사람의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부분이 어디다? 나의 영이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옆에 형제에게, 형제는 재창조되었습니다. 네, 축복해 주세요. 형제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자, 재창조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는 바로 받은 부분이 바로 형제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부분이 바로 형제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에다가? 어디에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받았다. 그래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인 그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마귀 같은 짓을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완전 언밸런스. 완전 언밸런스. 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자, 재창조된 나는 하나님의 본성을 받은 곳이 바로 그의 영이다 하는 거죠. 사람의 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소서 2장 10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식을 받았느니 우리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와우. 나는 엄마 아빠의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자, 나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네,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은 바울이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서 2장 10절의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암송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오늘 선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과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9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9절 한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9절에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죠? 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구원받은 그 사람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 걸작품이다 하는 뜻인데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의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작품 맞아요? 멋있는 작품 맞아? 하나님이 그렸던 그 작품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걸작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가 만드신 창조물이다. 그가 만드신 예술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구원받은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걸작품이고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와우, 할렐루야.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뛰어난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셉 형제님이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아멘.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포이에마라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걸작품이야. 아멘. 우리 아브라함 형제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야. 저 작품을 봐. 저 예술 작품을 봐.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작품이 구겨져가지고 막 인상도 구겨지고 막 속에서 나오는 내 영 자체가 구겨져가지고 말이 구겨져서 막 나오고 막 형제를 함부로 말하는 막 이런 말이 구겨져서 나오고 여러분 이런 작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오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와,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참 멋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의 행함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바로 내가 만든 바라 이 단어로 나의 작품이다. 나의 걸작이야. 나의 걸작이야. 나의 걸작. 하나님의 걸작이야.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하나님의 예술품이야.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며 와우,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참 괜찮아요. 아멘. 괜찮잖아요. 아멘. 이렇게 작품이라고 해도 남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있고, 내가 그 작품이라니까, 내가. 아멘. 내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냐, 이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야. 하나님이 만든 이 걸작이 정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아멘. 바로 포이에마.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래서 이 포이에마는 단순히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뛰어난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단에게 다 이게 어두움에 쌓여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 뛰어난 이 작품이 작품같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가 3사람 이상씩 매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포엠이라는 바로 영어의 또 시라는 단어도 이 어근에서 유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처럼 지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지으셨다. 창조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 창조된 자들이다. 창조된 자들이다. 아멘.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어떤 단순한 그 수리 또는 그 게다가시 개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and 그리스도 in Jesus 우리가 우리가 그 주제로도 우리가 우리가 수양에도 이렇게 갔었는데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바울 서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영지에게 바라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Christ 예수 and Christ Jesus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and Christ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안 보여. 막 썩은 것만 나타나고 썩은 것만 보이고 그래. 상한 것만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예요. 이 얘기는 바로 새로운 신분을 가진 형제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오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형제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 구원은 바로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세 단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 에베소 2장은 세 단계에 걸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2장 1절에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또 2장 10절에 보면은 새로운 창조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장 10절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가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 2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영이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구절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 이것을 몰라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를 실수나 어떤 우연의 이러한 산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아름다움을 담아 지으신 걸작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포이에마. 자, 이 포이에마가 뭐라고 그랬죠? 만들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지금 포이에마에 대한 지금 그 문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포이에마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다 같이 포이에마. 자, 이 포이에마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실수로 어떻게 잘못해갖고 우연의 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다. 우리 조윤숙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신 그 의미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그냥 열심히 식사 봉사도 잘하고 가끔 힘이 들어서 또 힘이 들다고 낑낑대고 하기도 하지만 또 열심히 그냥 김치도 얼마나 또 맛있게 잘 담고 할렐루야. 목적이 있다. 또 아름다움을 담아서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아름다움을 담아 지으신 걸작품이 나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죠. 아멘. 아멘. 우리 요셉 형제님 화난다고 말 함부로 하고 우리 요셉 형제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포이에마로 나를 만드셨고 내 형제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목적과 아름다움을 담아 지은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존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거예요. 걸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와 실패를 보면서 자신을 평가해요. 나는 정말 지금 현재 이런 존재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보죠? 새롭게 창조된 작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아멘. 자,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 실패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롭게 창조된 이 작품을 하나님이 감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이러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오늘 발견하고 이 말씀이 나의 정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새롭게 된 피조물. 아멘. 아멘.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형제님, 새롭게 창조되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큰 소리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걸어갈 선한 길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오늘 자신의 약함에만 오늘 시선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떻다고요? 나의 나약함에 시선을 두고 걱정하고 머리 아프고 막 놀라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새로운 정체성,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걸작인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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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러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요,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신기한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 슈퍼내추럴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을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걸작으로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께 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출근할 때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의 또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되면은 집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 오늘 힘들었어. 그리고 그냥 막 입이 나오고 막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눈이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목소리가 나오고 막 아내가 지금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그냥 말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또 가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대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3일 예배 모처럼 이렇게 만나면 기쁨으로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만나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in Christ 우리가 in Christ 오늘 예수 안에서 오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 세상의 평가나 이런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늘 믿음의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오늘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어떤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내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늘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제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좌에 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나는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예술 작품이요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자, 너희들은 자녀들아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예멘. 예멘. 자, 어디에 속하였다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뭐 어떤 일 생기면 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막 세상에 속해가지고 막 벌벌 떨고 또 그냥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혼미하고 막 의식이 어떻게 내가 돌아왔나 그러잖아. 그런 적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2절 말씀.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요한일서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의 사실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영자님이 누구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지금은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는. 와우, 다행이다. 우리 아브라함 형제 다행이다. 아멘. 와, 정말 다행이네. 다행. 자, 내가 어디에 속해? 하나님께 속해서 나는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멘. 나는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야. 까불지 마라 이거야, 주변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의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한 신의 태로부터 나왔고 진정한 사람인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그분 자신의 본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기독교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요약해서 누가 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나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녀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신의 태로부터 내가 왔고, 아멘. 이걸 패러다임을 뜯어 고쳐. 근데 이게 나이가 올드할수록 아니야, 나는 우리 부모에게서 나왔지. 나는 하나님에서 나오지 않았어. 이거 끝까지 막 뇌가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그냥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전능한 신, 오늘 그분의 바로 태로부터 나왔고, 진정한 사람인 우리의 그 영은 바로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분 자신의 본성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의 오늘 이런 확고한 정체성으로 마련이 안 되면 내 정체성이 흔들려. 그래서 율곡이 많이 보이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의뢰를 받은 것처럼 하다가 율곡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 막 온갖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심하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또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나눴던 예배소서 말씀이죠.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예배서 2장 10절이었죠. 예배서 2장 10절 이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지금 자녀라는 거죠. 자녀. 이 자녀는 어떤 성분을 갖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나는 태로부터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와우, 할렐루야.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해야 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사람인 바로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났습니다. 아멘.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태로부터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자신의 본성을 내 영 안에 부어주셔서 나는 이러한 자입니다. 와우. 나의 확고한 정체성을 여러분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아멘. 이러한 여러분들의 확실한 재창조된 이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이것이 진짜예요. 사람이 재창조될 때 그것이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마음까지 완전히 재창조되는 순간에 다 변화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전처럼 같은 힘들에 의해서 내가 옛사람 옛생각을 하고 있었던 오늘 그런 분야에 내가 지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받은 모든 지식이 이렇게 우리의 감각적인 오감이다 그러죠. 이러한 오감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그의 감각기를 의해서 우리가 지배가 되면 그의 영은 억류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에게 우리는 지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감각이 아니에요. 자,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영의 지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 새롭게 재창조된 영은 자신의 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배해야.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떤 생각이 막 추측이 되고 내 생각이 이렇게 혼적으로 상황과 환경적으로 이것들이 떠오르게 될 때 이렇게 출현되는 그런 능력을 재창조된 이 영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배해야 된다. 지배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영의 사랑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오감의 육적인 사랑과는 확연히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령 받은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어디다고요? 영이다. 우리의 영. 자, 우리 몸의 성량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이 육이, 우리 육체, 이 몸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진짜 성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의 영에 대한 사탄의 지배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자기가 그걸 열어주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들어올 때 문이 있죠. 저쪽에 현관문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사람도요.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아주 이렇게 통로가 넓은 문이 있고 이게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문으로 아주 이게 질이 나 있다고 그러죠. 질이 나 있다. 그렇게 사탄이 순식간에 잘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아주 그 길이 나 있어. 이 사단의 통로가.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이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 사탄의 귀신의 이런 영향 아래, 이러한 그 지배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귀신이 바로 들어와서, 자기가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는 것도요, 아주 나가는 것도 길이 다 하나 있어요. 이렇게, 어떨 때 주님께서 그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통로가 있어요, 통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치 어떤 홀이 굉장히 막 여기저기 많은 홀이 난 것처럼 그 사람 몸 안에가 많은 이런 홀들이 막 나 있어요. 이런 귀신들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뭐 이리 갔다 나갔다, 이런 통로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뱀들이 단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뱀들도 단체 생활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기들의 그런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홀을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이렇게 겨울잠을 사는 이런 것들 만들죠. 사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사람도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둠의 영향 아래 그렇게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둠의 이런 많은 홀들이 많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재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영 안에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지배는 이미 깨어지게 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이미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축사할 때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귀신을 그냥 말로 이렇게 축사한 거 아니에요. 그 귀신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귀신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는데, 제가 가장 처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부흥회를 열었는데, 아주 지방에서 자매가 올라왔어요. 이제 소개를 받고 올라와서 이제 며칠 동안 집회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자고 또 집회 시간에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벽에 이제 연합으로 이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들 계셨고 이제 어디 쉬러 가셨어요. 이제 아침 일부 새벽 예배 마치고 근데 이제 저만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귀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강단 위로 끌고 와가지고 이 강단 위에다가 놔두고 그 자매에 내가 손을 붙잡고 그 귀신을 축사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귀신이요, 여러분 1초도 안 걸려요. 여기 들어오는데. 근데 그 귀신이 뭐 물론 이렇게 그 사람 안에 영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1초도 안 가요. 순간인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그 자매 속에 있는 강력한 그 귀신이 제 이 손을 타고 찌르르 하면서 그 전기 그 코드 만져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이 흐르면 여기가 막 찌르르 순간 하잖아요. 막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막 순간 그 영이 찌르르 하면서 이게 저한테 딱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기 그 본 정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의 영역이 1%를 더 귀신의 영향이 1%가 더 많다. 네, 나의 의지는 49%고 이 마귀의 그런 의지와 그런 정신의 세계는 어떻게 51%다. 그러면 100을 놓고 봤을 때 그 1%의 영향 때문에 그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지가 활용이 안 돼. 그리고 그 마귀의 그 1% 더 있는 그 마귀의 영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이거 쫓아내야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1% 이상 오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고서 이제 막 제가 끙끙대고 그렇게 있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마치 이제 그 목사님들이 들어오셨어요. 교회를 오시면서,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바로 그 강단으로 뛰어 올라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야, 어디 네가 하나님의 종에게 이 더러운 일을 하냐고 딱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순간 나에게서 탁 하는데 제가 그 순간적 모든 게 순간이에요. 순간 1초도 길어. 이 영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순간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좀 무릎 꿇고 하고서 이제 그 자매를 막 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귀신이 나갔죠. 나가서 우리 교회 집회에서 그 자매가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야? 맨날 제가 몇 번 간증하는데 이렇게 어디 집 문고리 있잖아요. 그 문을 열려고 옛날에는 그 문고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하면 뭔 소리가 뭐에서 딱 난다. 그러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이 자매가. 그리고 어디서 조그만 찻소리만 난다. 길에 가다가도 쓰러지고 밥을 못 먹어. 잠을 못 자. 어떻게 돼? 사람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그 귀신이 축사되고 지금은 저기서 지금 미용실하고 잘 살아요. 그쪽에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 안 하죠. 참 이런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이 통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이미 나는 오늘 자유함을 얻고 해결받고 나는 완전한 저주에서 나는 속량된 사람이다 하는 이러한 오늘 나의 이런 진리가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죠? 오늘 이러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탄의 종의 상태에서 이미 풀려났습니다. 아멘. 강박들은 재창조된 영에게 지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강박들이 아직도 재창조된 영에게 지배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짜증내는 대로 자기 그냥
그 육적인 감각들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오늘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이런 원수의 악한 영을 여러분이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각들에 의해서 재창조된 영에게 오늘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감각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있어서 재창조된 오늘 나의 영에 오늘 하나님의 본성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예술 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감각들이 종속될 때, 그래서 몸도 종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자, 내 감각이 종속이 돼요. 내가 막 분노를 일으키고, 또 내가 막 짜증난 얼굴을 막 하고, 정말 얼굴도 안 생겼는데 막 짜증까지 내서 그 얼굴을 만들면은 정말 너무, 정말 보는 게 좀 힘들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서 신서에서는 사용된 이 육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의 예의 없이 감각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각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좋아.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그 외부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좀 눈이 맞고, 내가 마음이 맞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이 맞고, 감각이게, 내 감각대로 행동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리를 가지 말라. 그게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요셉이죠. 요셉은, 그런 자리를 간 건 아니지만, 오늘 어떤 누구의 아내가, 바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감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같이, 스킨십을 하고, 그래서 같이, 뭐 하자는 거죠? 누리자는 거지. 동침하자는 거야, 동침하자는 거야. 그 요즘에 20대인 그 아이들의 그 세계관을 보면은, 지저에 관한 이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그냥 만나서 좋았으면, 그날 저녁에 그냥, 그들의 그런 관계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도 양심에 전혀 그게 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래 살면 몇 개월, 또 이렇게 그냥 방을 얻어서 같이 살다가, 또 금방 이게 스프레이드 되고, 그런 예들이 많아. 제가 이렇게 사업장에, 그 예배를, 이게 신방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제 이런 삶을 물어보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애들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삶 허용해 주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교회적으로 많은 활동이 없어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 활동이 제가 많을 때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그 성가대가 있어요, 성가대. 그 젊은 아이들로 형성되어 있는 성가대 조직이 있어요. 정말. 지옥이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제가 입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실화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목사님한테 제가 꾸중했어요.
다 쫓아내라. 세상에 가서 그런 짓을 하라고 쫓아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귀하니까 그들이 그런 걸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 두 번 공면하다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그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그러한 그 시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고 정신 차려야 될 이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각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13권이죠. 이 바울 서신 서신서에 보면은 많은 그 육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다? 감각들이다. 감각. 그래서 지금 물론 미국에 몇십 년 전에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이제 속옷 차림이지. 속옷만 입고 이제 그 여자애들이 그렇게 다니고, 자기들 둘이 사랑하면 둘이서만 해야 될 일을 그냥 모든 대중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몇십 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외국 또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서 보고, 참 그때는 막 민망하고 얼굴이 제가 막 뜨겁고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그 전철 안에 어르신 타는 그 자리에서도 막 그 오픈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감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기록되어진 오늘 이 문구를 여러분이 볼 때마다 그걸 뭘로 해석하나? 감각들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번역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감각들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에서 26절에 언급된 이 싸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재창조된 영과 감각들 사이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자, 5장 1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아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6절과 26절에 언급된 이 싸움은 재창조된 영과 감각들 사이의 싸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이제 그 교회 직분도 또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감각들이 이게 감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그 덕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재창조된 영으로서 여러분 재창조된 영 맞죠? 확실합니까? 그런데 재창조된 영은 어떻게 하라고? 그 영을 따라서 하라는 거야.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멘. 아멘. 자, 그 성령을, 그 영을 따라서 해라. 아멘. 그 영을 따라서 해라.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영을 따라서 하고 있는가? 아니 내가 감각을 따라서 하는가? 아유, 뭐 그거는 아주 그 사람은 틀려 먹었어. 지금 이거는 뭐에 따라서? 감각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틀려 먹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그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향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재창조된 영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재창조된 영인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감각적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상대방이 내 거를 훔쳐먹었어. 이거 내 거 하나 없어졌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이게 어떻게 돼? 내 거를 훔쳐먹다니.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감각이 오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얼굴 색깔이 어떻게 돼? 붉어지면서 단풍이 들면서 굉장하죠. 뭐 그렇게까지 크게 그렇게 그런 표현이 안 돼도 약간은 어때? 약간은 괜찮은 거야? 약간은 괜찮아?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 말이야? 아, 그렇구나. 나는 약간은 되는 줄 알았지. 약간 하면 안 돼? 안 돼? 말씀대로 해야지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 이렇게 우리는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 영적인 내막을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요, 저 사람은 하나인데, 나는 몇 개야? 나는 몇 개? 난 4개. 뭘 이걸 씌워봐야 돼,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씌워보고 있어, 이거를.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나 요즘 마음에 시험에 들어. 진짜 교회 저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어. 그런데 보니까 나는 몇 개야? 4개나 되네. 나 때문에 4개나 돼.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감각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지금까지 제가 늘 외치는 거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육적인 사람이 감각적인 사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늘 강단에서 외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영을 따라서 행하라.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하신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재창조된 영과 감각들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실은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에 대해서 성령이 아니라 재창조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여기에서는 성령의 인도하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된 영으로 인도받는 것. 아멘. 우리는 재창조된 영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체성이 오늘 나의 정체성이다. 감각들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 영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영을 따라 행하라. 새로운 피조물의 영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왠지 막 옛날 같으면 내가 성질이 나고 하는데 어떻게 돼? 막 금방 내가 성질 낼 수 있어. 막 나도 금방 성질 잘 내. 막 뭐가 아니면 막 아니다고 끝까지 나도 막 얘기해. 그리고 나서 막 그게 해결이 안 돼. 상대방이 그를 용납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뒤돌아서 그래. 감각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걸 받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금세 뭐 아까 조금 전에 내 큰 소리 친 거 I'm sorry. I'm forgive me 막 이렇게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가 새로운 자유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영혼을 갖추는 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내가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상대가 그걸 이해를 못해. 본인만 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 요셉은 끝까지 가야 돼? 한쪽에 져버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다. 아멘. 영이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잘했니 하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다툼을 이 육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계속 하게 되면요. 서로가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건 누가 그걸 바라는 거죠? 귀신이 바라는 거예요. 원수 막한 마귀 귀신이 사탄의 짓이죠. 여러분 정말 이건요. 이걸 딱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두 사람을 딱 개입해 돼 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그거를 호응해 줘야지. 알았어. 내가 I'm sorry.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알았어. 알았어. I'm sorry. I'm sorry.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요 아주 시원해. 그게 금이 나와. 그게 뭐가 나와? 너 돈이 또 뭐 한 100만 원 나온다 해도 뭐 잊어버리면 어때? 하나님이 1000만 원 주실 건데. 아멘? 우리는 그런 여유 있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영으로서 우리는 의로워진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서 새로운 자유가 오늘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더 이상 유죄를 우리에게 선고하지 않고 오히려 재창조된 영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실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영은 이제 말씀과 성령과 아버지와의 이 사귐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자, 재창조된 영은 어떻다? 기쁨을 발견해야 돼. 기쁨이 얼굴에가 없어. 어떻게 그래? 자면서도 웃고 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재창조된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아버지와의 사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영은 말씀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되기 전에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영적인 젖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에서 바울이 바로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을 대조하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바로 중요한 핵심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옆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뭘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자, 행하라. 이 말은 행한다는 게 뭐죠? 걷다는 거야.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걷는 것, 그리고 생활하고 삶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행하라. 이렇게 현재 명령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현재 명령이다. 그렇게 행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따라 오늘 행하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가끔 성령을 따라라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아주 자동적으로 이 메시지에 적응을 잘해. 가끔 성령을 따르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가끔 따르고, 그 다음은 이제 잊어버려. 막 다 벗어나고 어떻게 돼? 막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과 행동과 걷는다, 행하라 하는 것은 걷는다. 매일 순간순간, 매 순간을 성령 안에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 안에서 거하라. 이 성령이 뭐죠? 표현은, 우리 표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영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2장에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와 같은 오늘 성령의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사르크스라고 그래. 육체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사르크스, 육체, 부패되었다. 아주 이 부패되어진 그 망가져 있는 막 그런 상태를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그 바디라는 영어 성경으로 이걸 바디라는 것으로 옮겨서 몸이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를,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또 전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냥 쉬고 싶으면 쉬지. 왜 교회를 꼭 주일날 나와야 되나요? 왜 나오죠? 주일날은 왜 예배를 하는 거죠? 응? 자, 이거 여러분 과제입니다. 여러분 과제물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과제물 이 레포트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제출하세요. 자, 이 육체 사르크스 이건데 이 몸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바디. 이 육체는 바디가 아니다. 이 육체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향을 오늘 이렇게 육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강한 욕망, 갈망, 탐욕 또는 어떤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욕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라 그랬는데 이 열매는 바로 이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를 사용했는데 사랑 하나, 기쁨 하나, 평화 하나가 아니라 한 성령께서 맺으시는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9가지죠. 자, 우리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할렐루야. 자, 사랑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우리 다 같이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 그래서 이 희락은 또 어떤 거냐?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환경이 피곤해. 나 몸이 아파서 나 진짜 짜증나. 막 발로 다 차버릴 거야. 막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어때요? 바로 희락의 영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화평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화평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화평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멘. 자, 오래 참음이 뭐죠? 분노를 오래 미루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화낼 수 있는 일인데 화를 안 내는 거야. 자, 화를 안 내고 이것을 계속 인내해야 하는 거지. 계속 한 번 인내, 2번 인내, 3번. 근데 이제 3번이 넘으면 이제 나 못 참겠어. 이제 뭐 어떻게 내가 좀 아주 그냥 해붙여주고 싶어. 막 이런 마음 생겨요. 저도 이렇게 막 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도해야죠. 그러면 또 기도만 하면 이제 이게 나의 감각적인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분노를 오래 미루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자, 오래 참음. 우리 다 같이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자, 자비는 친절한 것, 친절하고 또 온유하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해야죠. 하나님도 나에게 자비하죠. 그래서 친절하고 온유하고 선한. 그리고 양선은 어떤 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믿음과 신실함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은 바 나의 직분을 우리가 충성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 온유한 자는 성령께 순복하는 자를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절제는 뭔가? 자유의 통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반박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열매는 뭐냐? 바로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그 결과가 오늘 다시 말하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생명이 먼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분이 먼저가 아니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육신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먼저 하는 말이 어떤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어디에 나와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존재가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인격의 어떤 수양이 아니라 오늘 바로 어떤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이미 십자가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성도는, 구별되어진 성도는 죄를 중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말씀과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떤 것이다? 오늘 성도가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것이다? 죄를 중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 뭐다? 성도다, 구원받은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과 교제할수록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여기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처럼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자, 따라서 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풍성히 나타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아멘. In the name Jesus.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아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주제였죠? 하나님의 신에 참여하는 자.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형제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